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AD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사도 요한으로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관복음, 새 복음서와는 다르게 60에서 65년 사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내용을 다 보고 알고,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정교하게 보완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말씀이다. 그래서 세 개의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떼서 우리가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이해한, 충분히 알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개념적으로, 주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출발하여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았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는,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시도와 사람의 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 될 수 있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속량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택함을 받아 성령이 내주하여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장 22절에서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차이, 곧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차이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오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한다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겸손하게 주를 믿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람이 그리스도라, 신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쭉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 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거의 대체적으로 그 3분의 2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본문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셨을까?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려고 라고 나옵니다.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미완료 과거 형태의 어떤 동사를 쓰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신 목적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곧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유대 땅에 가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 전파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임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와 같은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놀랍게 임하고 120명이 변화를 받아 그 중에 바로 사도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밖에 나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 되었더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이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그 뒤에 사도들도 복음을 통하여 증거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로 하여금 세례를 베푼 것이 주된 사역이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으려고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도 살렘이라고 하는 근처에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에논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 하도 커서 바다가라 불렀습니다만 호수이지요. 이곳에서부터 사해 물이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이 중간 정도 되는 지점이 에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 땅도 아니요 사마리아 땅 위쪽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에논은 요단강 서쪽편,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는 동쪽 편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현재 예수님 당시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여기까지 올라갔을까? 유대 땅에서 광야의 소리로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의 앞에서 그 얘기를 평탄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뒤에 잠깐은 힌트가 있습니다.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라. 아마도 건기 때인 듯 싶습니다. 우기 때가 아니라 요단강이 거의 말라가는 건기 때에 물이 많은 곳을 찾아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도록 요청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논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세례 요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 땅 여리고에 얼마 되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위에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유대 땅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딘고 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리고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기 베단이라는 곳에서 아마 세례를 주고 계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지금 두 군데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쪽 지방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대 땅 아마도 베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초반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24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아직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모든 사실을 지금 이후의 사실까지도 알고 곧 95년에서 100년 사이에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세례 요한의 행적을 안 그가 당시 옛날을 회상하면서 아직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과거를 해상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25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라.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가 변론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변론한 거 봤더니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마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에 불과하다. 곧 부정한 동물과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일주일간 부정하니 반드시 물로 3차례에 걸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정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일환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야, 무슨 웃긴 소리 하네, 그거 아니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징으로 표시로 받는 그것이 세례야 라고 아마도 논쟁이 붙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선생님, 랍비여, 요단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하였고 당신이 증언하였던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로 갑니다.
참 이 말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증거했던 이 그리스도는 지금 저쪽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와 같이 레위기에서 말한 정결 예식으로 지금 세례를 베푼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예수님은 선생님보다 뒤에 난 사람이잖아요.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아니 이 땅에도 상도가 있듯이, 아니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나와가지고 좀 세례를 베풀면 됩니까? 지금 뒤에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며 질문하는 내용이라. 율법의 조문에 따라 행위의 언약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시대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비록 믿음을 가졌지만 선과 선을 비교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며, 아니 어떻게 작은 선이라면 많은 선은, 자기가 작은 선에 처하면 많은 선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기하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자세를 우리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틀린 것이지요. 율법의 전문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면서도,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선과 선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여 어찌하여 사람들이 다 저리 갑니까? 라고 시기하는 걸까?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와 같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품삯을 받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종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아마도 새벽 6시나 7시쯤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자 내가 너희에게 하루의 품삯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이랬습니다. 9시에 나가니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러다가 하루의 품삯을 주겠으니 일해라 해서 그들을 거두었습니다. 12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갑니다. 오후 5시에 나갑니다. 6시에 모든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인 5시까지 나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데려다가 바로 포도원에 일하게 하여 끝날 때 동일하게 마지막 왔었던 오후 5시에 왔던 사람들로부터 싹쓸 주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줬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이나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요. 누가요? 처음에 온 사람이, 아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선한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악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인 듯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비교가 참 많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는데, 내가 더 오래됐는데 라고 생각하여 못한 사람이
대접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요. 심지어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어 큰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여 놀라운 은혜를 주었고,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 또는 도시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 실패한 목회라고 생각하게 하는 자본주의적 기독교 세계관, 맞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선한 것을 함께 비교하여 크고 작고 높고 낮은 것으로 비교하여 평가하여 크고 많고 높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라는 말을 숫자적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수적으로 부흥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시골의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부한 것을, 많은 것을, 큰 도시를 일부러 찾아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전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마도 없는 곳에, 고통하는 곳에, 소외받는 곳에 계실 거다. 교회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계실 거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계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 보내심을 받고 믿고 있는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됨을 알라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의 벗은 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지속적으로 믿음을 통하여 정말 더럽고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지속적으로 덧입어 그 더러움이, 연약함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덧입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 정체성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도 따라갑니다. 믿으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나도 없이라고 아우데 h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한 가지도 없이 하늘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람은 하늘에서 곧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취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자연에게서 어찌 아니하면 우리 육체적 생명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3분인가요? 물이 없으면 3일인가요? 음식이 없으면 3주인가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공짜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신지요? 그렇게 생각하며 사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오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땅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것, 각종 구원에 따른 은혜와 은사들은 하늘로부터 온다.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땅에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땅에서 취하려 하지 마십시다. 땅에서 얻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허망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지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땅의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목적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각종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여 그것을 구하고자 앉아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삽시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은 믿음으로만 수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 받을 만한 그릇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그릇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하늘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땅의 것은 땅으로부터 온다라고 31절,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다 땅으로부터 와서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와서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가 위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땅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증언하고 가르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지도 마시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도 꾸미지 마십시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어찌하여 땅의 것으로 바꿉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나라와 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그것을 먼저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면 공중의 참새보다 들에 피어난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필요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9절에 옆에 서서 신랑의 기쁜 소리를 듣고 있는 친구가 그도 기쁨으로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식의 주인인 신랑도 신부도 아니지만 신랑의 크게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친구로서 자신도 크게 기뻐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니며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눈물나게 고백합니다. 어디서든지 1등이 되어야만 하고 1등만이 인정하고 인정받는 세상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남보다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와 같은 우리 현실에 세례 요한은 1등하는 사람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더 그 사람을 높이며 1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 정체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기독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친구가 되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옆에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요? 참 반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증거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그 뜻 아닌가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 바로 큰 자가 되리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들러리가 됩시다. 친구가 됩시다. 수많은 사람이 주연이 되도록 우리는 조연이 됩시다. 다른 이들이 성공을 위하여 성공하도록 우리는 그런 그들을 돕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자,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요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생의 기쁨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간절히 장시간 동안 기도문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사랑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기쁨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 다른 이들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임을 그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정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습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0절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글 성경에 빼먹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데이라는 말을 빼먹어 버렸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반드시 흥하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내가 사라져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자아만이, 그리스도의 자아만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의 제1항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야 됨을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고 있는 그런 나에게 이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은 다 죽고 나중에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육체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것임을 알고
그때까지 다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이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세우고 무언가를 쌓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자신이라고 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허물어가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고린도전서에 이처럼 고백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며 형제들에게 자랑한 것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업적을 자랑하십니까? 이룬 것을 자랑하십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노라고 이 죽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희생하고 죽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목적임을 세례 요한은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가장 크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높이지만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높임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칭찬받고 인기 있는 것이 가끔 그러면 흔들려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저를 좋아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소생시키며 그리스도와 같이 믿음이 성숙하게 이르는데 온 관심과 집중이 가 있으며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에는 무슨 일인지 하겠지만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진짜. 누가 막 뭐라 하면 흔들려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을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곳이라.